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주에 드리는 말씀의 고갱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간단하고도 매우 심도 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본문 5절의 상반절 말씀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께서는 세계가 다 당신께 속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만든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어떤 권력자나 또는 힘 있는 자 또는 횡포한 자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아들인 그리고 주인의 딸인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믿음을 잃으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처럼 그렇게 힘든 심리적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어린 자녀 중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납니다. 그 어린 아이는 어리석어서 그를 사랑하는 부모가 충분히 그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혼자 그 문제를 품고 끙끙 앓습니다. 부모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낫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은 엄마 아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주변 친구들을 의지하거나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가 당신에게 속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어리고 어리석은 자녀의 어깨를 꼭 붙들고 눈 똑바로 보고 간절하게 외치는 부모의 말처럼 들립니다. 얘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세계가 다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의 통제 안에 있고 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다. 주님은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치거나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련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지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은 주님께 의논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때로는 유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협할 수도 있고 시련을 주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통제력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뒤로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마귀가 시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이 세계가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온 세상을 마귀는 자기 것인 양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에 따르면 그 세상을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꺼내셨습니다. 그 말씀의 날선검으로 마귀의 그 괴계를 단칼에 베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에 마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꺼내어 날카로운 검으로 휘둘러 그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발달되고 날마다 변화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시공을 초월하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89편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은 마귀의 힘도 권력자의 힘도 아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주의 말을 듣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하는 삶, 어쩌면 이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뒤의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에 섣불리 주님의 뜻을 따라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요. 베리트는 고기 조각을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어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반쯤 체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의 상속자는 제 몸에서 난 씨가 아니라 집에서 키운 그 신뢰를 쌓고 있는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건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신의 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종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때 주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확실하게 약속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반으로 잘라놓은 재물들, 그 사이를 화염 가운데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반으로 잘라놓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주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죽음처럼 무겁고 삶과 같이 생생한 약속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죽습니다. 반면에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지키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되는 말을 내뱉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의 자녀를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사로잡히고 헛된 말을 앞세우는 가벼운 인생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듣고 소중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언약의 약속도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었겠지 싶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주님과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고 교회 일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주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최고의 요리로 진수성찬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 언니 마르다와 달리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언니보다 못한 동생이라 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도울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과일 한번 깎아서 내온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 동생을 정죄하는 언니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하는 마리아를 가리켜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일에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택한 사람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귀한 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결과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한 그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헌신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리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눈에 드러나는 분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어떤 사람도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주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은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할 일 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들어서 상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듣는 일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받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그로 인해 흘렸던 눈물을 그날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어길 때가 많고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실수와 그 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입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더 놀라운 복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무이해 가운데에서도 듣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주님 사랑하는 일을 시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